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 다 잡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또는 삼손, 입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에훗,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에훗은 사사들 중에서 장애인입니다. 즉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거나 크게 다치거나 한 팔이 사라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장애인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자,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앞으로 나올 텐데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야베스에 대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여 가로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의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사모가 되고 얼마나 부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랍니다. 존귀한 자란 말은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가 태어났을 때 누가 이름을 붙였습니까? 어미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이름을 붙였다는 뜻은 사생자이든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이야 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만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죠. 자,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여자들이 사회적인 위상과 위치가 심히 저조하고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자식들을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없이 자라는 자식을 욕할 때 호자들하는 이야기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냉대, 손가락질,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인 차별을 겪으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났는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즉,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다리를 절었든지 아니면은 팔이 하나가 못 쓰든지 아니면 눈이
하나가 보이지 않든지 아니면 귀가 하나가 들지 않든지 무엇인가 이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이야 장애인에 대한 인권, 차별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인권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차별하고 했겠습니까? 자, 야베스는 이것이 한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아뢰다는 말은 하나님을 임금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깍듯이 임금 앞에 가서 요구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우리 근심이 없는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잖아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애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내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내 땅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내 집을 좀 넓혀 주십시오.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기도죠.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그리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자녀가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면 우리 어디 갑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가잖아요.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없는 살림에서 거기서 그냥 쪼개서 또 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호성이라는 사람 아시죠? 박효준 장로님 간증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호성이가 돈이 떨어지니까 부모님을 찾아가요. 부모님은 잘 사는 집이고 2층 집에 살아요. 근데 2층에 계시는 부모님을 뵙고 내려오는데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는데 거절당했어요. 아마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고 아마 부모님이 조금 훈계하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딱 내려오는데 1층 입구에서 희미하게 생긴 악한 영이 귀신이 나타나서 저 신발장 뒤에 망치가 있다.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라. 형님들을 죽여라. 조카를 죽여라. 일가족 5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경우죠. 무서운 경우죠. 그 추운 겨울에 앞마당이 그렇게 꽁꽁 얼었는데 그 악한 영이 딱 삽 위에 올라가니까 그 두꺼운 땅이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내듯이 파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서운 일이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를 오른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승화되어서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에웃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장애인입니다. 어떤 장애인이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기에 뭐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왼손잡이가 장애인일까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왼손을 쓰는 분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요즘에 이야기하는 왼손잡이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왼손잡이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오른손에 왼손 쓰죠.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연예인들이 그냥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하고 뭐 그런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왼손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또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왼손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는요, 이텔 야드 에미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텔 야드 에미노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편해서 왼손을 쓴다는 뜻이 아니라 오른손에 큰 장애가 와서 아니면은 전쟁에 나가서 손이 베어서 없어졌거나 아니면은 크게 다쳐서 오른손을 절대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텔 야드 예미노라는 단어를 써서 왼손잡이를 써요. 즉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왼손잡이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중동 지방에서 아니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요, 옛날에 왼손은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인도 같은 데서는요, 또 중동 지방 사람들 보면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뒤를 닦는 데 써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무슨 뺨을 내놓으라고 그랬죠? 왼쪽 뺨을 내놓으라고 그랬죠? 우리 상대방을 우리가 치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은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손, 왼손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내가 상대방을 있는 힘을 다해 딱 치면은 상대방이 어디에 맞습니까? 자, 여러분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딱 쳐요. 그럼 상대방이 어디에 맞아요? 왼쪽에 맞아요. 왼쪽. 여기 오른쪽으로 딱 치면 왼쪽에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상대방 오른쪽 뺨을 맞추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맞아요. 어떻게 쳐야 됩니까? 백핸드로 쳐야 돼요. 이렇게 손을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쳐야지 상대방 오른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는 거하고 이렇게 치는 거하고 맞는 사람의 감정은 다르죠. 이렇게 치는 경우는 어마어마한 정말 창피, 무시, 멸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른쪽 뺨을 맞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요즘에는 상대방이 치면은 누가 맞고 있습니까? 그냥 같이 일어나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맞을 정도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인격적인 큰 침해를 당하였을지라도 왼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면 에웃은요, 뭔가 큰 문제가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또 장애인, 이때 당시에는 인권이나 이때 당시에는 뭐 존중하는 것 이런 게 전혀 없던 시절에 왼손잡이였던 에웃은요,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사사로 세우셨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웃을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은 얼마나 에웃이 준비된 사람이었나,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냉대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면 육신에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말씀 붙잡고 의지하는 자라면 아무리 우리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시면 강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신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다른 사람들 시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아예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더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헤비급 권투 선수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의 주먹이 별명이 핵주먹이에요. 이 1라운드를 버티는 선수들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몇 초 버티나 이게 그때 당시에 문제였어요. 올라가서 한 방만 맞으면 선수들이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반더 홀리필드라는 이 선수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인데 독실한 신자예요. 그리고 시합에 나갈 때 옆에다가 말씀을 썼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마이크 타이슨은 무슨 신자입니까? 이슬람 신자예요. 하나님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 신자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새기고 시합에 나가서 최초로 마이크 타이슨을 넘어뜨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심지어는 내 육체의 문제.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 문제에 억압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문제에 허덕여서 그 밑에 깔려서 숨도 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험담하는 삶을 삽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험담했어요. 불평하고 험담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험담하면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 입에 새서는 안 되는 거 불평과 험담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보다 더 큰 험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말로 개고생시킵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험담이죠. 불평과 험담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죠. 환경적인 이유, 가족적인 이유, 자녀적인 이유, 내 개인의 이유, 이것 때문에 불평과 험담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기도응답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우시라는 사람은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있는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웃은 왼손잡이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 환경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